영혼 없이 대답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님이 나이가 지극히 드셨는데 명절이 돼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내를 가는 겁니다. 갈 때는 고속버스로 간신히 자기 아들 집에 갔는데 고속버스 타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머님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서 이제 김포공항에 가서 어머님이 티켓을 끊고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를 태워드렸습니다. 처음 탄 거예요, 이 할머님이. 비행기를 딱 탔는데 스튜어디스가 예쁘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아, 반갑습니다. 네, 티켓을 보면 저쪽에 들어가십시오 그랬는데 할머님이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넓고 큰 자리를 비워두고 저쪽에 막 가니까 잽싸게 가가지고 그 넓고 큰 자리를 그냥 딱 앉은 거예요. 앉아서 야, 웬 행제냐? 다른 사람 왜 이 자리를 비워놓고 왜 점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상하다 생각 들었지만 내 자리 딱 찾아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딱 앉아서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딱 그래요. 할머니, 이 자리는 돈 많이 내고 앉는 자리입니다. 비즈니스석이에요. 뭐 비즈니스석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할머니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빈자리에 앉으면 내 자리지. 뭐 하는 거야? 이 자리 난 절대로 뺏길 수 없어. 그리고 이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막 고성이 오가고 소란이 막 시끄럽고 그 비행기에 그냥 한바탕 난리가 난 겁니다. 할머니 고집 있어가지고 절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가. 나 이 자리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신사 양반이 아저씨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할머니한테 그 옆에 이제 비즈니스 같이 타고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있는 짐을 탁 들더니 막 저쪽 뒤로 해서 자기 있는 이코노미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김은경 집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답을 잘 맞추잖아요. 예? 더 내야 된다고? 돈 더 내라고 해서 그 자리 비켜놨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자리 타면 부산 안 가고 제주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밌는 참 유머인데 이 할머니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짐하는 의미에서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지금 12월 3일입니다. 달리기 한 달. 우리 박동석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정리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2017년도 끝자락에 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뭔가 열심히 달려왔고 분주하게 달려와서 시간이 어느 순간 호흡차도록 달려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었을까? 주님이 원하는 초점, 주님이 원하는 목적 따라 달려왔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진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일까요? 이제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뇌 효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늘 강조하니까. 근데 비웃지는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간 어떤 사람의 외모, 갖고 있는 재력, 이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오로지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정말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력을 예수 앞으로 빛 가운데 인도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곳곳에 가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도 아니고 그 백부장 로마 사람, 다른 이방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할 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믿음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자신을 점검하고,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들을 때 감동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회개의 눈물 주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뭘 믿느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관점을 바꿔서,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화면에 보면, 자,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하여 6장까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주제 핵심이 뭐냐? 네가 구원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 하나님이 자녀되고 정말 믿음을 생기고 영생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생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조건이냐?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는 믿음이고 후자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전자입니다. 전자.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듣고 보고 경험한 거 외에 초월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의 삶을 반영합니다. 늘 TV에서 포항 지진, 북한 핵실험,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렵다, 이런 불안하고 그 다음에 초조한 이 뉴스를 계속 듣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삶이 불안해져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서울에 살지만 서울의 땅도 저 지진 오면 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정말 아파트가 폭락돼가지고 3억에 산 거 1억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포항의 땅값이 떨어지고 있대요. 경주 땅값은 말도 할 것도 없이. 뭐 이런 걱정에 늘 사로잡힙니다.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얘기만 들으면 내 삶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믿음 가운데 섰는데 어떻게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세상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올 한 해 여러분, 전 11개월 동안, 전 12월 3일인데 올 한 해 무엇을 가장 집중해서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듣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이 관심 갖는 거, 돈에 집중하면, 돈에 관심 있으면 돈 얘기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재테크, 어떻게 하면 금융,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식, 어떻게 하면 펀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솔깃하게 들려옵니다. 돈 얘기하면 저 멀리에서 둘이 속삭여도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에 들려와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영혼 가운데 살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아까 17절에 읽은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퇴보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조혜련 집사님이 오후 예배 간증을 했는데 제가 밑에서 그 보양실에 제 방에서 한 20-30분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놀라는 게 있어요. 놀라는 게 있어요. 아, 뭐가 놀라요? 아니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 됐는데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뭘 놀랐는데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말씀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너무 좋아서 말씀 듣는 거, 그래서 14개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가 말씀을 카톡에 녹음시켜 들어서 14개 방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14개를 또 들어야 되지만 14개 그룹에 또 카톡을 보내야 된대요. 말씀을 딱 녹음시켜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50장을 읽고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본다고 해요. 이게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근데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건 이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미암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막 20년, 30년 엄청나게 많이 믿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이 사는 거지, 세상의 소리를 들면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아무거 아닌 것 같고 분노하고 아무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끝인가요? 여기 보면 내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겠다, 제싹 나라가 되겠다는 게 19장 6절에 나오는데 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이방 민족 나라들이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다, 제싹 나라로 부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자기에 있는 내면의 소리, 나의 욕심,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까먹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20세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는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야 솔로몬, 내가 너에게 해줄 게 뭐냐? 너 뭐 해주길 원하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얼마나 안 듣는지 여기 보니까 난곡 밑에 가면 듣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 우림시장 앞에 듣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지혜를 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백성,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지혜롭게 판결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거. 제가 부목사 때 분당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 시골에 살다가 불교 골수분자인데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막 얘기해도 교회 좀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전혀 끔찍도 안 해서 목사님을 제가 죄송하지만 부르게 됐습니다. 제가 7시 반인가 8시 정도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요. 그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느껴져서 갔는데 정말 찬바람이 돌더라고요. 몸은 불편한데 생각은 또렷또렷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왔다는 거 다 얘기했기 때문에 왔는데 앉아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창세기부터 쭉 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고개를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 앞에 앉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부르셨을까 안 부르셨을까요? 미안해서 못 불러요. 미안해서 못 부르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는데 전혀 반응도 하지 않는 그 할아버님을 보면서 아버님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아닌데 자꾸 생각이 들어요. 전화를 안 줬는데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온다는 얘기하지 말고 제가 또 저녁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갔어요. 두 번째 갔습니다. 그냥 또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듣고만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포기해야지 이러다 하다가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마음이 거기 한번 더 가보지. 그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알고 제가 순종하며 한 번 더 갔습니다. 똑같이 앵무새에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는데 고개가 확 돌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고 저희 뒤에 있는 딸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뿐이고 너무 아주 그냥 진실하고 고결하게 살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고 그 다음 불교 골수분자라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제가 사전에 많은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요 세 번째 말씀이 들려지니까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열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어둠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정말 햇빛 쨍쨍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어떤지를 보려면요 그 영적인 바로미터는 정확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는 것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고 차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자녀들은 잔소리로 알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설교 좀 그만해. 지금 설교가 잔소리로 취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잔소리처럼 취급되어 하찮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말들로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엄청난 영적인 중병 가운데 걸린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듣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점점 더 질병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 영혼을 진단하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룹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외적으로 성벽이 재건된지 모르지만 내적인 부흥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그 특별히 만든 단을 갖고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 일어나서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저희 교회도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결단으로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상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이렇게 끌려갔는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냈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각기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어디서 작은 틈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허물어집니다. 댐이 허물어지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어떤 큰 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닭장벌레 한 마리가 뚫었는데 거기에 조그만 틈이 생겼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한 주를 지냅니다. 두 주를 지냅니다. 세 주 지납니다. 내 마음이 감각이 마비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6절부터 9절에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절 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로마서 4장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랬고, 그러면서 짧게 요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저자, 정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 15장 4절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띄우시고 저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주겠고 너희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아들을 주는 것이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늙었고 사라도 거의 90세가 다 돼갑니다. 이제 인간적인 어떤 생리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다메섹 종의 하나를 자기의 후사로 이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절,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와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5절 사이에 낀 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시청각 자료로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고. 근데 그때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자손이, 너의 자손 후손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 별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별을 보는 것처럼 네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무뼈를 보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진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그것이 보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을 입술로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꺼풀이 벗겨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함부로 죄 짓겠어요?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CCTV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찍느냐면 22번 정도 찍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22번.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22번에서 24번, 지금은 한 30번 넘게 찍힐 겁니다. 왜냐하면 방범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아마 길거리에다 침 뱉은 거 그것도 아마 보면 찍혔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하면 여러분 우리 행동을 똑바로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서 우리를 때리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여진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 달라질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쁘고 갑갑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 정글과 밀림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 이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목사님, 보니까 세상 너무 악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가 됐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이게 믿음,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17년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2018년이 도래할 거예요. 새로운 한 해 희망과 소망을 향하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막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끝은 처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2018년 새해는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우리 시선을 띄고 다른 곳에 볼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불변을 벌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광야에 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놋뱀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놋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자, 그 자를 통하여 영혼이 병들어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 있을지라도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믿음에는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장 8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음은 복입니다. 8절에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복을 받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지금 삶이 풍전등화 같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는 자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직면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늘 인상 쓰면서 다닌다,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네 안에 성령을 보내서 네 혼자 있지 않고 과부와 고아처럼 혼자 있지 않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보면 4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농부가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느끼는 경험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 다음 뭐 없어요?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아직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 밭이 안 됐기 때문에. 가가지고 집을 팝니다. 집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팝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래? 당신 미쳤어? 지금 집 한 채 남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걱정돼서, 아빠 뭐 잘못 드셨어요? 왜요? 정신이 이상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빠 진정하세요. 시간살이를 다 파는 거예요. 뭐 소도 팔고 그다음 니아까 뭐 다 파는 거예요. 아빠 우리 이제 뭐 먹고 살라 그러는 거야? 이제 삶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마 이런 이상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스승의 주제인데 예수 잘 믿는 옆에 있는 인도자를 보면서, 내가 가자 그러니까 한번 와주지만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주일날 힘들게 주일을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김장하라면 김장하고 성탄트리 추운 날 막 손 고두면서 그거 막 꽂고, 저거 무슨 짓이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반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일 거야. 안 그래요? 왜 그런 일 하고 있을까요? 내 안에 감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거 감출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십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의 50% 반띵을 따게 가지고 창기가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가산을 탕진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이제 아버지 품꾼으로 써주면 감사하고 안 써주면 말고 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거지꼴로 들어갔는데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정말 자기 아들로서의 따뜻하게 그 모든 권위를 회복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내는 게 당연한데요, 동네방네 잔치를 해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진정 나를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잔치하면서 동네 어른들 다 초청하면서 내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정말 전에는 참 부족해서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 내 자식 좀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나 자식들을 위로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쁨으로 줄줄 눈물을 흘려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두려움의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염려의 걱정, 근심,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 노후, 물질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게 걱정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주시는 그 기쁨,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걱정 안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부제가 믿음의 장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화려한 그 애굽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화려한 애굽의 생활을 다 뒤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대요. 우리 그 내용을 읽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성공, 부유함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건데 그 추구함을 버리고 바보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한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좋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 그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한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